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하는 10대 핑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따라 내 얼굴이 많이 부었어. 네,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이번 전도 대작전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돌림판도 준비가 되었고요. 여러분을 위한 뭐 올림픽, 흑백 요리사까지 앞으로 이제 시험 끝나고 재밌는 것만 남았어요. 그러나 목사님이 카드뉴스에도 썼는데 여러분 전도하기 제일 좋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지금이에요. 시험 기간이 전도하기 제일 좋아. 왜냐하면 시험 기간이 바쁘다곤 하지만 마음이 제일 강팍하고 시험 공부하러 앉았을 때 딴 생각이 제일 많이 들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딱 교회 가자고 이야기해줘야지. 시험 끝나고 교회 가자고 하면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놀아야 돼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기 제일 좋을 때는 지금이라는 거. 마침 어제 목사님한테 2명의 친구가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이구나. 저는 좀 마음이 삐뚤어졌나 봐요. 당연한 걸 왜 묻지? 약간 이런 생각이었어. 그래서 그래 하면 되지라고 내가 보냈어요. 그랬더니 내일 데려와 이랬을 거예요. 맞죠? 알았어. 내일 데려와 내가 그랬을 거예요. 그랬더니 아직 말을 못했어요. 이래서 이 친구가 마음을 먹었구나.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해주고 싶은 건 여러분 전도는 내가 가서 친구야 교회 가자라고 하는 순간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어떤 친구가 떠오르고 그 친구를 교회에 데려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그 순간부터가 여러분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를 안 하는 사람은 누구냐? 생각도 안 하는 사람. 나는 상관없어. 난 데려갈 사람 없어라고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은 전도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장 기뻐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더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가득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엄마 아빠한테 뭘 얻어낼 때 어떻게 얻어내요? 공부를 잘하거나 엄마 아빠 기분을 좋게 하거나 무언가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워가지고 엄마 아빠 마음을 기쁘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얻어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내가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뭐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달라고 구하고 떼쓰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후히 주시고 넉넉히 주시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라니까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을 먹는 것부터가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겸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야? 뭐라고? 오늘 설교 제목 카드뉴스 아무도 안 봐? 자, 오늘 설교 제목 뭐예요? 크리스탈? 진심 몰라? 우리 저기 그래 인스타 팀들 이거 반성해야 되겠네. 이거 좀 각성이 안 되잖아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은 한번 썸네일 보여주시겠어요? 끝이라고 느껴질 때. 끝이라고 느껴질 때. 이거 막 인스타 보면은 나는 막 매주 막 전사님이랑 감동받거든. 막 거기 모주원 선생님이 막 그 피드에 글 쓰는 게 거의 설교문 수준이에요. 여러분 한 번만 읽어줘. 그 더보기 한 번만 눌러서 굉장히 그거 아주 엄청난 글이거든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끝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잖아. 우리 김준이는 진짜 끝이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진짜 행망, 폭망 막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 시험 끝나고 집에 들어갈 때 왜 끝났다. 시험이 끝났다. 여기서 말하는 이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야. 여기서 말하는 끝은 끝났다라는 어떤 피니시 라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절망적인 순간. 낙심하는 순간. 그런 거예요. 다시 NG. 자, 영명이한테 끝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은 언제야? 고백했을 때, 차였을 때 뭐 이런 건가? 차여본 적이 없어서 미안해요. 영명이는 차여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 영명이가 끝이라고 느껴지는 순간.
아 진짜 망했다. 선생님한테 혼날 때 영명이에게 선생님은 굉장한 존재구나. 아 뭐라고? 아 무서운 선생님한테 혼났을 때 나는 영명이가 이렇게 순수해서 좋아요. 그러면 우리 저기 윤승재한테 끝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은 언제죠? 게임에서 아이템 떨궜을 땐가? 그러면 뭐라고? 아 영명이랑 같아? 아직 그 중딩 바이브가 그런 거구나. 제가 아직 그 중딩 바이브. 자 우리 나소율한테는 한번 물어볼까요? 고딩 어디 갔어? 소율아, 소율이한테 끝이라고 느껴질 때 언제예요? 제가 느꼈어. 덜 고생했구나 너네가. 그런 거죠. 하나님 끝을 모르는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연단과 핍박과 고난 3단 콤보를 통해서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거 안 하면 돼. 이거 안 하면 돼. 여러분 우리가 아직 젊어서 우리가 아직 어려서 우리에게 엄마 아빠라는 또 집이라는 또 선생님이라는 커다란 보호막이 있어서 우리가 끝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없을 때도 많아요. 근데 사실 요즘 청소년들이 우울감도 굉장히 높고 절망감도 굉장히 높고 불안지수도 높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실 이유를 들어보면 엄청난 일은 아니야. 근데 상대적으로 그게 그 사람에게는 매우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매우 큰 걱정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나한테 인사를 해주지 않은 게 아니면 친구랑 다툰 게 아니면 어떤 내가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크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끝이라고 느껴질 때 우리가 절망에 있을 때 우리가 고난이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가 무슨 때다. 이거 알면 설교 끝이야. 조혜준 오늘 설교의 길이는 너에게 달려있어. 끝이라고 느껴질 때 이번 주 큐티를 잘했으면 이거 딱 오는데요. 하나님께 설교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알겠죠? 나는 설교를 짧게 하고 싶어. 우리가 선행학습을 큐티를 통해서 잘 하면 빨리 끝나는 건데 수정이가 한번 얘기해볼까? 끝이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은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뭘까? 그래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수영이 자신 있나 보네. 뭔데? 그래 설교 상관없는 거죠. 자 여러분 끝이라고 느껴질 때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에서는요 하나님이 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동의하세요? 제자훈련에서 막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맞아요? 윤승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맞아요? 하나님은 승유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의로운 분이지만 우리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와 아픔 상처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표상적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라고 하지만 정작 내가 힘든 문제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면 내가 갑자기 시험을 보고 나왔는데 답안지를 다 밀려 쓰게 된다면 아니면 내가 수능을 망치게 된다면 아니면 내가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날 왜 사랑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다면서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냐고 우리는 따져 물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문제가 없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아픔이 없어야죠. 동의하세요? 재빈아 동의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왜 너에게 아픔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굳이 시험 보지 않아도 되는 우리의 인생을 왜 시험과 그런 일들을 마주하게 하시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어떤 문제를 겪어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왜 어려움이 있냐? 그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이 성경에 예루살렘이 망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늘 말해도 죄짓고 작은 유혹에 넘어지고, 하나님보다 게임이, 학교가, 친구가, 돈이, 이 세상이 즐겁고 나를 만족시켜주면 우리의 마음은 갈대같이 움직여 버리잖아요. 분명히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막상 내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사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맘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런 시간들이 훨씬 많지 않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이 본성을 버리지 못한 인간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요. 근데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야, 죄를 짓고 사나 안 짓고 사나 똑같은데 뭘 니네처럼 살아야 돼.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교회 다니는 니네가 더 불쌍해. 잠 못 자지, 피곤하지, 뭐 요구하는 게 그렇게 많아. 교회 안 오면 혼나지. 아니 뭘, 세상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내가 교회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야 돼? 라고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치? 라고 대답하나요? 어느 뭐라고 대답할 거야? 야, 교회 안 다니면 잠도 잘 수 있지,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놀러 갈 수도 있지, 너 스트레스 안 주지, 제자훈련 그런 말 어려운 책 안 봐도 되지, 일주일 말씀 안 외워도 되지, 그 아침마다 막 찬양팀 모여가지고 쥐어 짜내느라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막 짠해 죽겠어요. 미리미리 좀 외우지, 그거 왜 아침마다 외우려고 막 쥐어 짜. 우리가 예수님 안 믿으면 그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말하는 거야. 야, 나처럼 죄 짓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는데 니네는 뭘 그렇게 어렵게 살아?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손이한 어쩔? 어쩔이라고 대답한다고? 그럼 전도가 안 돼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 현주야, 뭐라고 대답해야 돼? 여러분 제일 답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뭔가 답을 아는데 늘 그런 공격을 받으면 답을 못해요. 뭔가 막 내 안에는 남승은 안에 막 부글부글 끓어오라. 저거 아닌데. 그 정도의 분노가 없습니까? 우리들은요 반박할 수 있습니다. 뭔가 내 안에 아니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입이 안 떨어져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 지어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데 왜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죠? 거짓말해도, 나쁜 짓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수없이 저지르고 왔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무렇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가도 상관없는 우리들의 인생이 정말 죄가 우리로 하여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냐? 그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의 불안, 여러분의 두려움, 여러분의 근심,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기쁨이 아닌 모든 것들이 다 원인은 죄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이라는 게 여러분이 길 가다 벼락을 맞아야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 제자훈련반에서 얘기했지만 천국은 어느 날 갑자기 자 여러분 입장하세요, 여기 팔찌 찬 사람들 입장하면 됩니다, 이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사랑이 없는 곳, 기쁨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 경쟁이 없는 곳, 그런 곳이 천국입니다. 근데 그런 곳을 살아갈 우리들이 지옥에 산다는 게 뭐냐면, 우리는 늘 예수를 믿으면서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화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지옥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불 맞아서 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그게 내 삶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가장 큰 복은 뭐냐? 문제가 있어도, 공부를 못해도, 내 인생이 답답하고 선생님이 넌 도대체 뭐 하면서 살 거야? 라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바보 같다고 말해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 무언가 믿고 무언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능력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모든 걸 불태워버리세요. 심지어 예배를 드렸던 성전을 무너뜨리고 불태워버리고, 사람들이요 막 포로로 끌려가고 눈이 뽑히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거의 뭐 전쟁터와 상관없이 정말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이 심판을 당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했던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런 민족이 오늘 정말 밑바닥까지 모든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로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 앞에서, 이 어려움 앞에서 끝이라고 느껴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예레미야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끝이라고 느껴질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내 인생에 더 이상 답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서 우울증에 걸리고 힘들어하고 절망에 빠져서 일어나는데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슬픔을 안 겪을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어려운 일을 안 당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슬픔을 만나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이 슬픔을,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대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나도 그렇고 보아도 그렇고 둘 다 똥을 밟았습니다. 만약에 보아가 믿지 않았을 때 보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길 가다가 똥을 밟았어. 이러고 갈 거야? 보아는 똥을 좋아해요. 어제 엘리베이터에서도 그렇게 고백했는데,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지갑에, 여러분 준이 지갑에 1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길을 가다가 준이가 그 10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김준이는 뭐라고 대답할 거야? 뭐 어쩔 수 없네. 뭐 집에 잔뜩 있으니까. 우리가 무언가 어떤 문제들을 만났을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그 상황과 그 현실을 당장 바꾸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순간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집들이 불타고 망가진 이 상황 앞에서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억해라. 뭘 기억해라? 우리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다 떨어져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빵점을 맞아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빵점을 맞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왜? 승현아, 괜찮을 수 있는 이유가 뭐야? 괜찮을 수 있는 이유가 뭐야? 한 번 더 띄워주실래요? 괜찮을 수 있는 이유 뭐라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루살렘이 망했다니까요. 모든 게 불타고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망했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보실 땐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시기를 당해가지고 버림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게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만약에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요셉은 뭐라고 생각하겠어? 끝났다. 난 이제 죽었구나. 아, 내 인생 끝났구나. 여러분, 끝났습니까? 망했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살아요? 주일학교 어디 나왔어요?
우리 요셉이 어떻게 살아요? 상인들이 구덩이에서 요셉을 건져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끝이라고 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에겐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시험을 잘 못 봐도, 내 앞에 뭐 문제들이 있어도, 내가 실수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믿는 자신감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끝이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끝이라고 느껴질 때 남들은 울고, 남들은 저주하고, 남들은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뭘 하면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건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시다. 우리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신데, 내가 죄를 지어서, 우리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오늘 우리에게 심판을 하셨으나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진짜로?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노력은 해야죠. 그래도 내가 준비를 해야죠. 그래도 내가 공부는 좀 해야 하나님도 어디 대학에 넣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한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도 그 사람의 믿음만큼, 그 사람의 준비된 만큼, 그 사람의 분량만큼 일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노력과 나의 열심히 했어도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때 일하시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분량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그 장본인은 누구냐?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실 수 있는 일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지금 내 눈앞에 성전이 무너졌을지라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문제와 아픔을 만날지라도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 10대를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그 10대 가운데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얼마나 더 멋진 여러분을 만들어 주실지 기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청년들이 뭐가 문제냐면, 자,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기 골대가 보여요. 나는 공격수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막 패스를 받아가지고 내가 골 찬스가 왔습니다. 내가 이제 슛을 하면 되는데 갑자기 수비수 5명이 딱 등장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예준아, 분명히 찬스였어. 나는 골대 앞이야. 근데 갑자기 수비수 5명이 내 앞에 딱 섰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패스해. 아니 여러분, 골대 앞에 섰고 수비수가 왔지만 지금 공이 나한테 있잖아요. 그러면 예준이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골대 앞에서 경기를 왜 포기합니까? 수비수 왔으니까 나 안 해 하고 왜 도망갑니까? 그렇게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바보 같은 선수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문제를 만나잖아요. 못해, 안 해. 무언가 여러분들이 꿈을 꾸었고 목표를 가졌고 뭔가 막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정했어요, 비전을. 근데 그 비전을 위해서, 내 목표를 위해서 막 하다가 뭐 하나 조금 잘못하거나 뭐 내 뜻대로 안 되면 포기해버려요. 나 이제 축구는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난 농구를 해야 될 것 같아. 난 야구를 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문제의 본질은 종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무엇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제대로 해보지 않은 게 문제라는 거죠. 예준이 말대로 그 앞에서 수비수가 섰다면 뭘 하면 되는 거예요? 패스를 하면 되는 거예요. 슛이라도 쏴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도를 해보지도 않고 포기해버립니다. 도망쳐버립니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분명한 건 골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그 골대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수비수가 있든지 태클을 당하든지 어떤 문제를 당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패스를 하든지 슛을 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최선을 하면 이제 그 공을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다?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을 외치면 되는 거예요. 망했어, 끝났어, 답이 없어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삶의 끝자락에서 한 번쯤은 괜찮아, 어쩔 수 없잖아 라고 하면서 우리들은 죄에 대해서 수없이 합리화하면서 뻔뻔하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문제들을 만나고 고통을 당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의 죄의 결과니까. 그러나 그 죄의 결과가 나를 무너뜨리거나 나를 실패한 인생으로 만들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의 결과가 나를 심판받게 할지라도 그 심판이 내 인생을 끝나버리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 또 다른 도약의 기회가 될 거라는 것이 바로 끝이라는 절망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지쳐있는 사람이 있다면,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용기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가 하나님을 찾기 가장 좋을 때예요. 그때 한숨 쉬고 절망하고 화내고 엉뚱한 일탈하느라 허송세월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옆에 있는 애들이 말할 거예요. 너 미쳤냐? 너는 성적 그렇게 나왔는데도 웃음이 나오냐? 재미있냐? 너는 뭐 그 상황에서도 뭐가 그렇게 즐겁냐? 그럴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록 나는 잘 못했지만, 비록 나는 실수가 있었지만, 비록 지금 나는 이런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전도의 메시지는 바로 이런 거예요.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거, 그들이 갖고 싶어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교회 가자로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걸로 올 애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전도는 뭐냐? 남이 가질 수 없는 걸 내가 가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감히 품을 수 없는 걸 내가 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 위대한 용기와 자신감을 내가 나타내는 게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설마 하는 모든 것들까지도 너희 인생에 무너질 때가 올 거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막 불타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상상을 못했어요. 설마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겠어? 에이, 설마 그 성이 어떻게 쌓은 성인데, 다윗 왕이 어떻게 세운 성전인데 그게 무너지겠어?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조차도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찾아오게 될 문제와 아픔은 굉장한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심판의 자리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한다고 달라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뭔가 잘 안 되어지고 뭔가 잘 안 풀리는 상황들을 맞이했을 때 짜증나죠, 화나죠, 열받죠. 그래서 엄마한테 짜증 내봤자 돌아오는 게 뭐예요? 혼만 나죠. 친구에게 짜증나니까 말 걸지 마 라고 말해봤자 돌아오는 대답은 뭡니까? 보아요, 뭐라고 해 그럼? 왜 저래? 돌았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모든 그런 말들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또 다른 상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끝이라고 할 때까지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망했어도 정말 이런 것까지 다 빼앗아 가셔서 설마 이렇게까지 나를 심판하셔? 라고 하는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났다, 끝이라고 할 때까지 끝이 아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시작. 자, 한 번 더. 시작.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세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할 때까지 우리 인생의 마침표는 하나님이 찍으시는 거예요. 어떤 심판을 만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즘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누구예요? 결혼해가지고 송지은이랑 박위. 여러분 박위라는 사람 어떤 분인지 알죠? 갑자기 정규직으로 자기가 채용이 됐어요. 그래서 축하 파티 하다가 술을 많이 먹고 길을 가다가 떨어져가지고 사지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뭐 키도 크고 잘생기고 뭐 학력도 좋고 집안도 빵빵한 그런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걸을 수 없는 장애인이 돼버린 거예요. 끝이라고 느껴질 때,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할 그때 이 박유라는 사람은 자살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그것을 다 이겨낸 박유를 보면서 와 대단하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박유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너는 일어설 수 있겠니?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너는 견뎌낼 수 있겠니?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아이 설마 저한테까지 그러시면 안 되죠. 그건 박이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우리 삶에 우리의 죄에 합당한 심판을, 우리의 죄에 분명한 결과를 감당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거짓말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노력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꾀부리고 딴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집중하지 않았던 모든 시간들의 결과는 여러분의 성적이 될 거예요. 내가 안 한 것들은 분명히 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모든 일에는 인과응보가 있는 것처럼 어떠한 원인이 있다면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비록 그 결과가 실패처럼 보여도, 비록 그 결과가 낙심할 만한 일이어도, 비록 그 결과가 절망할 것 같은 일이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은 끝이라고 할 때까지 끝이 아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라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것, 절망이 없고 미래가 없고 답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되십니다라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보자고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보자고요. 그것이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어디, 왜 내 삶에 계시는 건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이 아파할 때, 여러분이 슬퍼할 때, 여러분이 좌절할 때, 여러분이 상처받았을 때 우리 하나님 그 옆에 함께 하셨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만질 수 없어도 내가 느낄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나는 만질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내 옆에 떠나지 않으셨다는 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세상이 무엇하라 말하든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도 내가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으니까. 내가 아파할 때 하나님도 아파했고. 왜냐하면 오늘 예루살렘이 막 심판을 당했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불에 타고 포로로 끌려가고 눈알이 뽑히는 막 말도 안 되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어디 있어요? 예레미야는 저 밖에서 야 임마 예루살렘 니네들 그럼 죄 지으면 내가 그러게 된다 했지. 에이쌤통이다. 그럽니까?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어요?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그동안 회개하라고 외쳤던 하나님의 사람 이 예레미야 선지자마저도 그 심판의 자리에 넣으셨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와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 속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 아픈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아프세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도 힘드세요. 그렇게 슬퍼하는 나를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 쓰라리고 더 고통스러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제 옆에 계시죠? 하나님,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으시죠? 여러분 그 마음 문 앞에 서서 우리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이어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마음이어도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이 마침표 찍기 전까지 끝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망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흉내낼 수 없는 바로 이것, 이 세상 사람들이 돈으로 살 수 없는 바로 이것,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끝이라고 느껴지는 모든 순간이 기뻐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해야만 하는 절망스러운 상황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쓰러진 그곳에서 나는 너를 강하게 할 거야. 너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나는 너를 반드시 일으킬 거야. 너가 절망한 그 자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부러워할 수 있는 능력의 자리로 내가 바꾸어 줄 거야.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미실 때 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슛을 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도망치지 않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의로운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일어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 가장 멋지고 빛난 보석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나에게는 꿈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내 모습은 처량해도 내 모습은 초라해도 내 상황은 불쌍해 보여도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 나를 가장 존귀한 자녀로 지어 주셨습니다. 심판 앞에서 울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걸음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